오직 말씀. 저는 다윗처럼 한 가지 제가 못 누렸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저는 진리를 들어볼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저는 망한 술집 아들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술집을 잘 하셨어요. 집안 장손이라서 집안 떨거지를 데리고 생존 본능이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재주가 좋으셔가지고 돈 버는 재주가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 집에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듣고 자라서 알게 된 건데, 국회의원 나리, 대학 총장 나리, 판사님 나리, 검사 나리, 이런 나리들이 많이 드나들었는데, 지금은 그 나리들을 잘 대접하려고 아주 시크릿한 공간을 만들고, 거기 누구나 아무나 돈 있다고 못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면, 옛날에는 기생이라고, 접대부를 기생이라 그랬어요. 시도 함께 읊고 같이 그 지체 높은 분들하고 시로 화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문학적 소양도 있어야 됐어요. 외모는 기본이고, 그런 기생들을 여럿 데리고 그런 고급 손님들을 맞이해서 돈을 흐드러지게 버셔가지고, 그리고 돈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누린 걸 행복이라고 그러면 저는 한때 잠깐 행복했어요.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화류계 했어요. 술 장사해서, 고급 술 장사하고 접대부 데리고 장사해서 돈 잘 버시면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항상 저희 그 어렵고 춥고 가난한 시절에 수입 양주가 떨어지지 않았고, 수입산 개가 세퍼트 같은 외국산 개를 수입해서 저희 집에 개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시던 아버지가 행복한 줄 알았죠. 근데 우리 가족에게는 그 돈 버는 그게 스트레스가 되셨는지, 그냥 어떻게든지 저희 가족에게 저희가 남긴 아버지의 상은요, 야, 이 땅에 이 험한 세상에 살려면 어떤 놈한테 얕보이지 마라. 내 목 딱딱 잘 챙겨야 돼. 결국 디뎌야 정상이 되는 거야. 세상에 흔히 통용하는 세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삶에 생존하는 가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런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진리하고 상관없이 잘 살아남아서 딴 사람보다 한 숟갈 더 먹고, 딴 사람보다 한 평 더 차지하고, 딴 사람보다 조금 더 멋들어지게 그냥 과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스스로 자존감에 살아가는, 이게 인생 잘 사는 거고 성공한 거라고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주셨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이 아버지가 항상 우리 가족에게 늘 오셔서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밤 12시 5분 전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그러고 들어오시면, 아버지가 보여준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저승사자였어요. 지옥이 있다는 걸 교리로는 몰랐는데 그냥 느낌으로 알고 살았어요. 가족들을 상대로, 꼼짝 못하는 가족들을 상대로 꽉 알코올 꽉 채워가지고 와서, 그 취기가 다 해결되려면 새벽 4시 5시쯤 돼야 돼요. 그 시간 동안 잠이 쏟아진 그 시간에 아버지가 한참 분위기가 뜨면, 사냥을 하시던 아버지가 외국산 장총, 저희 어머니부터 해가지고 이마에다가 그 총구, 그 차디찬 총구를 딱 이마에다가 이걸 대고 이 허무한 세상을 죽자는 거예요. 이걸 술 주정을 하시는데 피 말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당신은 4시 5시면 뻗어요. 늘 우리 가족의 소원은, 저 끔찍한 저승사자 같은 아버지가 언제 돈 많이 남겨놓고 언제 빨리 숨이 끊어지시나, 이게 저희 소원이었어요. 솔직히 그 소원이 간절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벽제 화장터에 가장 처참한 비참한 시신이 되셔서 1시간 반 기름불에 타서, 우리 아버지 그 온 떠들썩하게 사시던 아버지가 뼈만 굵은 뼈 허옇게 남긴, 재와 함께 남긴 아버지를 이렇게 유골함이라가 담아가지고 교복 상주라고 교복 입고 덜덜덜덜 떠는 나한테 내 가슴에, 이게 너 아버지야 하고 안겨줄 때 뼈가루를 담은 그 유골함을 내 가슴에 이렇게 받으면서, 아버지? 이게 우리 아버지? 와, 중학교 2학년. 아버지 죽음을 그 요란스럽게 살던 아버지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는데 뭐 망한 것 같진 않아요. 이상하게 인간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더니 자꾸만 돈을 냈다 버리기를 시작하더라고. 우리는 어리니까 몰랐죠. 그러더니 어딘가로 잠적해버리셨어. 나중에 아버지를 찾아서 거기를 갔더니 완전히 스스로 그 돈이고 여자고 다 더 이상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인생이 끝나길 바라면서 숨은 완전히 폐인처럼 그냥 세상을 등지고 숨어 사시는 아버지 찾아갔더니, 그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최후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내가 처음으로 느낀 게 뭐냐면, 가만히 있자.
아버지라고 이게? 그럼 난 누구지? 이 뼈가루가 된 아버지가 나를 낳아준 아버지라면 결국 나도 이 뼈가루밖에 안 되는 놈인데 나 왜 살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언제 인생에 진지하게 지금까지 여러분의 나이가 될 때까지 내가 누군지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시는 거죠? 나 그때 처음으로요 우리 아버지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하는 법을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은 걸 그제서 알았어요. 그냥 먹고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경쟁하고 싸우고 뺏고 짓밟고 과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짐승 본능 같은 삶은 내게 본능으로 가르쳐줬지만 한 번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난 누구지? 왜 살아?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걸 질문하는 법도 가르쳐준 적이 없고 그 질문을 스스로 대답을 못한다면 그 질문을 답해줄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르쳐 줬더라면 내가 그렇게 비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유골함을 땅에다 묻고 난 소년 가장이 된 거예요. 눈 뜨고 보니까 아버지가 남겨놓은 내가 뒷골목에 주민등록 없이 사람 일을 포기한 사람들, 인간 쓰레기들 모여 사는 뒷골목에다가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인권이고 나발이고 책임이고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살아요. 몸 팔고 살고 그냥 살인, 마약, 음란, 술, 폭력 이게 매일의 일상이에요. 이 인간 군상들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요. 매일 양아치 같은 자식들이 그냥 나가면 내가 그때 조금 일찍 덩치가 있어가지고 야 요새기 요거 참 때리기 너무 편하게 생겼다 이러면서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반발해서 만약에 했다 이건 피 보는 결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놈은 죽고 어떤 놈은 그냥 깜빵 가고 매냥 사는 일생이 그거예요. 이 짓 하다가 뻔해요. 아무 그림이 없어요. 그 중에 혹시 좀 뛰어나서 무슨 기회를 혹시 받았다고 해도 사울골 나고 솔로몬골 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인생 가는데 이렇게 죽고 마는 일이면 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 여러분 왜 대학 다니세요? 공부 왜 하세요? 적어도 복음을 듣겠다고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인데 수도권에서 수도권 대학을 다닐 정도면 그 나름대로 그냥 미친 듯이 공부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물어요. 그 똑똑한 친구들한테 전공이 뭐야? 뭐래? 왜 그거 선택했어? 거기에서 뭐 하려고? 대학을 왜 그렇게 가려고 그래? 아무도 대답을 제대로 하는 친구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시대의 풍조니까 뒤처지면 안 되니까 다 해봐야 밥벌이 하자는 거 아니에요? 밥을 언제까지 먹을 건데? 어떻게 사람으로 살면서 그래서 성경에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이게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의 존귀함을 차이 없이 짐승처럼 본능으로 먹기 위해 일하고 일하기 위해 먹고 이러다가 때가 되면 늙어서 퇴출당하고 그리고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날짜 채우고 요행이 길게 살면 뭐 사고에 받쳐 죽고 억울한 뭐 칼 찔려 죽고 전쟁에 치여 죽고 수많은 죽음을 명도 못 채우고 죽는 사람이 서다하고요. 혹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도 때가 되면 벌써 늙으면요 미안하고 죄송한데 과거만 자꾸 울고 그 무용담에 그냥 자기 위안해 가면서 몸뚱이 벌써 삐거덕거리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거들떠도 안 봐요. 은퇴한 사람 누가 거들떠 봐요. 빨리 죽어지도 않는 목숨으로 비참하게 이게 전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뭐 호랭이는 죽어서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 남겨서 뭐 하려고? 그 이름이 죽은 놈하고 무슨 상관이야? 산 놈들 날마다 뭐 역적 만들었다가 충신 만들었다가 난리를 치는데 그 이름 남겨서 뭐 하려고? 전부 그냥 살아있는 사람 위안용으로 그냥 전해가 그냥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거지. 죽은 놈이 다 죽어서 가루 돼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라면 인생이 육신으로 살다가 죽는 인생이 다라면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난 게 훨씬 낫죠. 어줍지 않은 양심은 남아있고 영혼은 있어가지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이 아버지가 인생의 결론을 확실한 걸 얻지 못한 채 살아남는 본능으로 남보다 조금 잘나서 일가 친척 장손으로 다 책임지면서 그 어렵고 춥고 어려운 시간을 악착같이 돈 벌어서 처자식들 먹여 살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날 이 쾌락을 해보고 이 여자의 저 쾌락에 별짓을 다 해봐도 이 무적행 같은 마음의 공허를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육적 본능이나 자극 가지고 만족되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거든요. 영적 존재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존재예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아무리 채워도 공허한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저는 그 두려운 세상을 맞닥뜨릴 용기가 없어서 자살을 몇 번 시도했어요.
너무 두려우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술집하고 내가 깡패야? 그 쓰레기 같은 양아치 같은 놈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매일 피칠갑하고 멀쩡하게 그 동네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거 왜 살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살을 몇 번 시도해도 실패를 하고 나중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제 생애에 저는 1970년대 초에 그 망한 술집 아들로 비참한 운명의 밑바닥을 치고 자살도 실패한 제가, 그리고 너무 비참해서 자학증에 시달리던,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 나를 학대하고 언제 이 목숨이 끊어지나 이걸 기다리던 내게 어느 날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나를 억지로 사건과 연루돼서 억지로 끌려온 예배당 끝자리에서 피식거리며 조롱하다가 이 미친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는 이상한 얘기가 나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얘기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가 하나님이라는 절대 신이 있다는데 처음 들어본 말이었고, 쓸만한 놈, 될 만한 놈을 복을 준다는 얘기, 상 준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지만 멸망할 쓰레기 같은 놈을 사랑하다 미쳐서 그걸 살리는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나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을 위해서 사랑하다 미쳐서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내줬다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른 조건도 아니야. 고등고시 합격하라는 것도 아니고 땅을 차지하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실패한 자에게, 천하 모든 인간에게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하 이런 복음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난 생전 처음 들었고 그 말씀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영혼에 처음 태어나서 내 마음 가장 깊은 양심의 그 자리, 영혼이 감동하고 전율하면서 들은 얘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내가 널 사랑한다, 이 한마디요. 두 번째는 넌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이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의 생명을 내줄 만큼 넌 소중한 놈이야. 이 두 가지 진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만나준 1970년 초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날로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저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뒤집어지고, 조폭이 뒤집어져 목사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뒤집어 선교사가 되고, 완전히 거덜나고 깨진 가정들이 주님 앞에서 이 복음 듣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일평생을, 제가 지금까지 지켜온 건 30년 40년이 넘어가도록 한 인생을 바꿔서 저만을 위해 살던 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주고, 누가 우리를 이렇게 바꾸죠? 어떤 놈이 이런 능력으로 나를, 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죠?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능력 있어서 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약속 한마디 붙들고 전 무소유로 살아왔습니다. 가장 행복했고 가장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덕으로 할 수 없고 다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나 같은, 세상 불사지는 게 소원이었던 나 같은 놈을 바꿔서 어떻게 내가 남을 위해서 제 삶을 바칩니까? 어떻게 내 자식을, 머리털 하나 안 섞인 이방 다른 민족을 위해서 내 자식의 일생을 바칩니까?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을 뚫고 어둠을 깨뜨리는 빛처럼, 그리고 주님의 이 거룩한 거짓을 박살내는 진리처럼 오늘도 복음은 여전히 변함없어서 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일생이 선택과 그리고 우리 책임에 딸려 있다면 한 가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언제 예수는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전부였듯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전부인 때는 언제였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우리 일생에 다시 주어질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의 기회라고 말할 때 사울이시겠습니까? 솔로몬이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겠습니까? 여러분, 뭘 믿고 살아오셨죠? 여러분,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분은 아들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뭘 지불하셨죠? 무엇을? 시간도 아깝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 골치 아파요. 그런 생각할 겨를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취급한 예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은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못같이 취급하던 이 복음을 주님은 나를 위해 그 생명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전부를 내주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받는 길은 전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